오늘 42주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이델베르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 42주일, 52주일까지 벌써 이제 10번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요. 10계명 부분을 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이제 죄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딱 가슴을 딱 파고드는 말씀 붙잡고 그래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꽂아주면은 상처받아요. 그쵸? 도둑질하지 말라 제목이 벌써 이제 문 밖에다가 이제 교회 설교 두고 본문 두고 제목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렇죠? 여하튼 이런 명확하게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110과 111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법에서도 동일하게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계명은 그 세상법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이 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옳습니다. 한번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그 모든 소유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22장 28절 시편 22장 2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처한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은 다 주님의 것이다 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것, 그 모든 환경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 청지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훔쳤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맡길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함께 맡겨주셨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내가 훔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침해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법으로는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까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행에 대해서 특별히 당신의 이름으로 무섭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섭게 말씀하시는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에스겔서 22장 한 12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12절. 내 가운데에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자의 이자를 받았으며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며 또 폭리를 취하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저울과 또 대화 또 뭐죠? 이런 것들을 속여서
자기 일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에 이런 일으키는 그 모든 범죄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3,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무섭게 보복하십니다.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놈 봐라, 넌 좀 혼났어, 이런 거죠.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를 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보복으로 갚으시겠다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 생활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삶에 주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훔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이렇게 탐하여 어떤 일들을 일으켰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가로채고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오늘날 소유라는 것이 하나의 가장 소유하는 그 문화 속에서 소유가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의 경건은 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백신문에서 한번 읽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백신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괴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아까 에스겔서 내용이 좀 정리돼서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떤 텍스트에 담긴 어떤 규범, 절도, 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 이 도둑질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남의 것을 훔치면 그것을 배상해야 되고 4배나 2배나 5배로 이렇게 갚는 이런 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 8계명은 우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이 8계명을 이해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 남의 것을 훔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받은 자가 남의 것을 과연 우리는 손을 대야 되는가, 탐을 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그 수준에서 이 계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그 도둑질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조금 한두 가지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절도, 강도질, 이건 물론 도둑질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강제하는 것, 그리고 강요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노사관계 속에서 이런 민감한 일들을 다루고 있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달라 하는 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 그 강도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온도차가 있기에 늘 이렇게 임금의 협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하게 지금까지도 되어 왔던 일이고 갈등입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고 해결이 안 될까요? 둘 다 도둑놈 심보가 있기 때문인 거죠. 도둑 심보가 있는 거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싶고 또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고 싶고 하는 것. 다 양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70 주고 70 받고 한 30만 주는 항상 부족한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강제, 강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법이 오늘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비춰지는 이유는 이 도둑질이 합법이라는 옷을 입고 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부의 돈을 끌어다 쓰지 못하면 바보인 거예요.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런 모든 그런 재정들을 여러 기한서들을 잘 작성 형식에만 맞춰서 내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눈먼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고 조건을 갖추면 거기다가 인맥이 좀 있으면 예산을 끌어다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은 어떻게 교회에서도 하는 일이 많죠. 또 그것을 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와서 배워라 하는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세미나 같은 거 이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부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합법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이것도 이제 합법화를 막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이성 간의 그 성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인데 불문율로 여겼던 동성 간의 성적인 착취 또한 이것도 도둑질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윤리적인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착취도 도둑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나 그 감옥이나 이런 데 가면 이미 이런 동성애에 대한 그 영화의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둑질, 또 법을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부패한 경찰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더 심한 것은 법 위에서 법을 요리하고 또 요리조리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허락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인 것이죠.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모든 행위에서, 이런 부정한 행위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인가 그것을 물어야지 이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합법이냐라고 따지는 것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삶 속에서 우리 미니멈적으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선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법의 테두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테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악한 계획과 음모도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또 부당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실패가 되고 또 실패하도록 유도하거나 망하게 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도둑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정한 저울과 자와 되에 바로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사람들을 속여서 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제가 당근마켓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샀어요.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쓰다 보니까 엔터를 쳐야 되는데 시프트를 눌러야 되는데 자꾸 엔터가 쳐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이것이 잘못되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산 지 얼마 안 돼서 되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줬으면 안 샀을 텐데 계속 그거 치니까 저도 못 쓰겠더라고요. 이거 쓰다가 딴 거 쓰면은 이제 거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런 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직하게 다 얘기해야 돼요. 너무 과대하게 얘기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얘기하지 않는 것도 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예, 너무 과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정보를 누락해서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비행 청소년들, 이 상담사들이 이야기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이들이 스스로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는 자기 소명을 다 했지만 상대방이 의심하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한 억울함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누락되는 거예요. 육하 원칙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그러니까 육하 원칙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주어가 빠지든지 뭐 장소가 빠지든지 뭐가 빠지면 그 누가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소당하는 느낌이 들고 나를 의심한다 생각하게 되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하지만 날 너무 진짜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억울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상대방이 설득도 되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억울함을 더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여하튼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도 정보 누락해서 얘기하면 부부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딴 얘기로 샜는데요. 과대 광고나 어떤 부족한 어떤 불분명한 그런 정보 전달은요. 본의 아니게 절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확한 얘기, 전부 다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부 사이들도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말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뭘 물어보면은 그냥 한두 가지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서 오해 없이 해주는 것은 부부 사이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기, 위조, 폭리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다. 사기나 위조는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걸 알겠는데 폭리도 도둑질이냐?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판매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인지 분명히 아는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한다. 이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백화점에서 어떤 점원이 실수로 봉 하나를 더 붙였는데 이게 완판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바리 코트를, 여성용 바바리 코트를 뭐 가격은 생각이 안 나는데 1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봉 하나가 붙어서 100만 원대, 수백만 원대 가격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날 다 완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반품하라고 공고를 냈는데 반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여하튼 이런 뭐 본의 아니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긴 했겠지만 소비 우리가 이제 희소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자유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거룩성을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영생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국 영생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많이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왜 이런 도둑질이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필요가 충돌하는 거죠. 많게 되면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필요와 필요의 만남이 아니라 욕심과 욕심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이기심을 그 기초로 하는 욕심이 바로 도둑질의 본질입니다. 자기 입장과 자기 사정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과 타인의 사정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인을 돌아볼 줄 모르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에 많이 약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균형이 깨지면 이제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계약자 홉스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과 총을 들지 않았지만 지금 사람과 사람에 대하여서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욕심 때문에 서로가 그 욕심이 충돌을 하기만 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대하여서 적대적인 관계, 그 중심에는 욕심과 욕심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니까 뭘 해야 돼요? 사회가 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그 욕심을 조금씩 양보하자.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자.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홉스도 서구 기독교 사회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이론의 기초를 보면은 성서에 황금률이 담겨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말씀이죠. 내가 욕심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의식하고 우리 욕심을 좀 제어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법인 거예요. 최소한의 법.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욕심만 좀 줄이자, 이런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욕심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허무는 일이기에 우리는 욕심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일으키는 자리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욕심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 전쟁 상태는 완화가 되는 것이죠. 이 사회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문제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을 멈추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행동 하나 멈춘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어지겠습니까? 또 욕심을 도둑질을 멈춘다고 해서 도둑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행위를 멈추고 도둑질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우리 내려놓을 수 없죠. 죽을 때까지
뭐 태어나면서 먹는 욕심, 자는 욕심, 싸는 욕심, 이런 것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욕심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도둑질의 종류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을 방치하거나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도둑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111문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같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시작.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유익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희생 정신을 통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살 때 이 도둑질은 진정으로 멈춰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수고하고 또 그 수고의 대가로 이웃들의 어려움을 섬길 때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공부할 때 자기 노트 필기를 절대 안 보여준다면서 아이들이요. 네? 그러나 우리 다니엘 공부법의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좋은 말 했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크리스찬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은 민형사상의 범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균형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균형을 지키는 지킴이들입니다.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멈추는 힘은 행위의 중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따라서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남의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끼쳤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